2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14절 말씀 교독입니다. 28절까지의 말씀 다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청년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너에게 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한편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한 요구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실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을 가지고 무엇을 볼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인 이때 캄보디아 불신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선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쫓아 캄보디아 선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악한 정력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것도 365일 매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받는 의지를 하나님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365장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며 365장 찬양을 드립니다. 제목은 새 찬송가는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365장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아니 그건 하지 마시고.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새 찬송가 몇 장이죠? 우리는 사역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참 지독하게 방해하는 이 정력, 이거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하루만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는 말씀을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365장으로 제목이 뭐예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339장 339장 새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의 손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려니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 그 좋은 노래 목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들의 모래사 날 영도하소서. 1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딜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한 사람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지적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합독할까요?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육신의 정력인 즉 혈육의 애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에서 또 봉독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금 베드로를 극찬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이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천국 열쇠까지 받게 되었던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립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다니요. 제가 있는 한 어림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강하게 말립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아니 스승이 예루살렘에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그 곤욕을 치르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스승과 제자 간에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제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하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과 제자들 간의 애정인 정욕이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거듭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는 바로 옛사람이요 육신이요 자라고도 하는 정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이요 옛사람이도 하는 이 아담은 선악과 시험에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곧 먹음직스러운 식욕인 육체의 정욕과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이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이생의 자랑 즉 명예욕인 정욕이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은 이 정욕을 인간들의 본성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시하고 이것을 인권이라고까지 말들을 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욕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복신앙을 양산하고 믿음 만능주의와 교권주의와 또 교리주의 그리고 이것을 철저한 이기주의, 인본주의과 인권주의의 아성을 쌓아가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이것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리고 이것들이 다원주의도 발상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정령은 우리들이 정당시하며 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7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자, 쓰셨으면 아멘. 자,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의 열매로 맺게 하는 이 정욕은 정과 욕심을 합쳐된 말입니다. 애정과 욕망을 말하는 것인데 애정은 네 가지로서 혈육간의 애정, 또 친구와 친척 간의 애정을 이야기하며 또 남녀의 이성 간의 애정을 얘기합니다. 또 사물의 애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우리가 늘 먹는 식욕과 성욕과 수면욕과 물욕과 명예욕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이것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예수님도 마지막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첫사람 아담과 동일한 선악과 시험이 있으셨고 이것을 온 인류의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 마귀에게 선악과 테스팅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으시 정력의 열매도 9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정력의 날마다 시시때 때마다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조금 아까 방영도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도 방영을 했습니다만 이 학원 옆에다가 껍스로 NHK 일본 방송에 나온 그 학원 옆에 보면 그 심리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소 학원 옆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학원 옆에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캄보디아 청년들 많으니까 그들 제가 심리 상담에서 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치과 그 자격증도 있으니까 이빨까지도 다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거기 세를 주십시오. 광장 때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해라.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해라.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캄보디아에다가 내 선교지를 마련해놓고 심리 상담소를 마련해놓고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다. 홍보용이에요. 홍보용. 그리고 환갑이 넘은 62세 선교사가 이제 30도 안 된 캄보디아 현지 처녀를 꼬드겨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손녀와 같은 현지인에게 결혼을. 물론 캄보디아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결혼하는 게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이 많고 경륜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처녀를 사랑해주고 감싸준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이를 속였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나이를 속였다는 문제. 하도 이 정력이 우성하고 만장하다 보니까 국제법에서 50이 넘으면 국제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60이 훨씬 넘은 사람이 내 나이 49세라고 속여가면서 현지인을 농락하는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한 사람의 일입니다. 정력을 채우려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방짱뜨리아 형제 집에 뒤에 열방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김포공항에 있는 그 중형교회 6개 교회 목사님들이 선교회를 결성을 해서 매년 동남아시아 1년에 한 군데 가서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지를 보내주셔서 바로 거기다가 교회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5박 6일 동안 6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선교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딱 1시간 그것에 입당 예배를 드린 것 외에는 나머지 전부 시간이 관광으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 맥건강에 그 유람선에 아주 푸짐한 음식이 있는데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선교사님, 저 시엠립에 앙코르와트가 유명하다는 사역지인데 같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자기 정력과 체력을 위해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방해꾼인 아주 죄의 강력한 세력인 정력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공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의 본성인 이 정령을 정말이지 십자가에 못 박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정령을 제어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답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장 말씀 찾아서 공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령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다 찾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모두 신뢰하시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니면 부분적으로 믿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만 믿고 실천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내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푸닥거리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육신의 자기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탄 마귀의 본성인 정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가게 할 때에 40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시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0일을 갈 수 있는 이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시게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악한 정력, 죄를 유발하고 자범죄를 유발하는 이 악한 정력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날마다 아침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고 메마른 땅에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그 신발 하나로 신고 다녀도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한 가지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민수기에 보게 되면 1장과 26장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 이제 홍해에서부터 막 시작할 때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이때 60만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12지파에서 모두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할 사항은 이 계수에 해당되는 사람이 만 20세의 남자로서 적과 싸우는 대상을 주님은 계수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60만을 계수했을 때에 이제 홍해 40년 연단 광야 연단 시작을 시작하면서 끝에 가서 다시 계수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때도 60만이 광야에서 출발해서 40년 동안 그 생활했던 그 백성들 카운트했을 때 똑같이 40만 명, 60만 명.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5절 한번 찾아서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6장 6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수명은 90세였습니다. 그러면 저 애굽에 생활할 때에 태어난 갓난아기도 다 죽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옛사람 자아, 정력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라는 것. 반드시 죽는다.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출애굽기 사건은 성도들의 연단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개인의 연단의 모형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연단, 그 사나운 연단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자유의지에 따라서 연단되어 간 욥은 42장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연단받기 전에 정욕이 가득할 때는 주님을 기로 만들었지만 내가 이 정욕, 악한 정욕, 사탄의 본성인 이 정욕을 다 제어하고 주님의 은혜로 제어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보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온 인류 역사적인 연단의 실체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9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다 찾으시면 아멘. 자,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들을 들고 보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대환란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악한 사탄의 본성인 정욕이 연단되어질 때 비로소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섰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왜냐?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시험을 했듯이 마지막 사람 예수님도 선악과 시험에 당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당하지 않겠습니까? 선악과 테스트를 당할 때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자유의지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또 그 이하 14절 말씀에서도 보면 이 연대의 징계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말씀들을 놓고 지키게 하실까요? 그 해답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아니라 우리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실상이라.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 아멘. 요즘 인터넷 방송에 뜨는 박병만 목사님이라고 우리 김종호 목사님은 잘 아시죠? 그 목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모양대로라고 하는 이 모양은 그 거룩을 담는 그릇이라고 설교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국에는 이러한 정력, 악한 정력이 있으면 절대로 생명나무를 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이런 자아, 옛사람, 이러한 것들을 다 주님의 말씀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후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우리가 선택한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시편을 요즘에 시편과 잠언을 묵상하게 되는데, 아마 성경 중에서 66권 중에서 가장 장수를 많이 차지한 부분이 시편이죠. 150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신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절수가 긴 절이 119장입니다. 119장은 176절이나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가장 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광야 연단 4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시편에서도 주의 법과 주의 법도라는 용어가 무려 48회가 나옵니다. 또 주의 율례가 22회, 또 주의 계명 24번, 주의 규례 14번, 주의 말씀 35번, 또 주의 율법이 2번, 모두 145회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하는 이 정욕,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항상 그분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드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기름 부은 종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마지막 때에 정력이 판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당연히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캄보디아의 선교 비전을 또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은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선악과 심판이 있으며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달란트 회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네게서 멀리 떠나가라. 주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력대로 네 명예로 네 이생의 자랑을 위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핑계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와 함께할 수가 없다는 진정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5달란트 받은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의지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몸소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귀한 종이 되게 하셔서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인권이 판치고 정력이 판치고 사악한 사탄이 판치는 이 시대에 아멘. 하나님의 구별된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이 더럽고 추악한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멘. 가장 큰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